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항상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축복하는 말들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축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말씀일 수가 있어요. 문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했구나.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것을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이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진리는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진리는 실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림자가 아니에요. 현상이 아닙니다. 그 본질인 실제를 우리가 만지게 되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그 놀라우신 예수를 직접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고 만지고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이에요. 그죠? 뭐 그냥 형식적으로 뭐 연말이니까 아니면 새해 됐으니까 새해 복 받으라는 이런 말도 있지만 성경이 열려서 실제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우리 이현수 권사님이 읽으신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광에 이르는 여정 이러한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자, 하늘들과 땅에서 정말 가장 존귀한 게 무엇이냐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어떤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가장 존귀한 그 존재를 딱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로 나를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권사님 읽었지만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형제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높은 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면 바로 하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가 신납니까? 그죠? 우리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걸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치신 다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누구를? 놀랍게도 여러분을 하늘 보좌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벌써 설교 몇 마디 안 했지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그죠? 이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는 옛날에는 그때는 그 예수님 당시나 그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는데 천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성경 어디를 펴봐도요. 성경 어디를 펴봐도 만유 중에 하나님같이 되어 주님의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이들은 바로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엄청난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맏아들이 됐습니다. 그럼 맏아들이 됐다면 둘째, 셋째도 있는 것인데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만이 또 다른 아들들이 되어 주님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뭡니까? 그의 형제들인 둘째, 셋째 아들들이 된다는 이런 말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아직 내 몸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아주 특이한 말을 하느냐면 그전에 나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독생자란 말은 뭐냐고 하면 아들이 유일하게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계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들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부를 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불렀던 그분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엄청나고 존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기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이렇게 기쁜 소식인 것을 바로 여러분은 아들들이 되게 해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요약적인 얘기는 여러분한테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 바로 당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바로 뭡니까? 같은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건 굉장히 일반 교회에서 전해지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은 잘 받아들이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그래서 이 모든 목적, 그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을 예수의 형제인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설교만 들었어도 여러분 지금 기뻐서 막 속에서 날뛰어야 돼요. 그렇죠? 춤춰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십시오. 오늘 권사님이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들은 천사들이 지배 아래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천사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유일한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사 숭배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의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우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이 시편에는 이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호칭은 제가 몇 가지라고 그랬냐면 264가지입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혹시 전주에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죠?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그러면 뭐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모두 다 예수님처럼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첫 모델이 돼서 첫 열매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음 열매로서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영광 안에 들어가게. 이게 아까 그 시편 얘기를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돌보시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주에서 유일하고 가장 고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지만, 바로 그것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님은 영광과 영예의 관을 받아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고통인 십자가를 진 것이 왜 무한한 은총이냐고 하면은, 아까 읽었죠? 큰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바로 누구도, 우리도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완전케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를 거룩해 해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 우리들도 다 어디에서 나왔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근원에서 나왔어요. 이제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입니다. 본질, 근원이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인간이고 사람인데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같은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은 새로 났죠.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한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돼서 성화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기에 저는 그대로 지금 히브리서를 또다시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예수님께서는 꺼리낌 없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꺼리낌 없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즉 형제들이 나와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게 놀라운 말씀인지 익히 알았나요?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우리도 다 뭡니까? 또 다른 형제인 예수요, 한 근원에서 나온 형제들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 그래서 엄청난 계시라고 한 거예요. 엄청난 계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그랬죠? 구약 시편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계시는 바로 뭐냐? 신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걸 참 잘 받아들여서, 제가 그 전에 중국에 가서 뭐 이렇게 트리스디아스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런 걸 처음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혹은 이단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복음을 많이 전진돼서 이 복음의 놀라운 계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예. 절대 이단이 아닌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있죠. 어떤 아버지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린 누구냐? 아버지 아들들인 것이죠.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산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미랄이 예수죠? 그럼 많은 미랄은 우리들인 거예요. 그죠? 그게 다 아들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 지니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지니도록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 우리들은 다 뭐다? 그분의 같은 아들들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왜냐? 아들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복음이 전진해야 천상천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귀하신 이 정체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같이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이렇게 아들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판단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우주에서 가장 귀한 나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어떤 환경에 있든 그 자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머리가 아주 당당할 거예요. 왜냐? 그렇죠? 예. 그토록 귀한 존재인데,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왕자들인 거예요. 거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왕자인데 거지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왕자니까 왕같이 살아야 되고, 그래서 왕같은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왕족인 것입니다. 천손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하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느 위치다?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하늘에 앉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 창조의 걸작품인 것,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시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천사를 보살펴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바로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케어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 성천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시고 우리와 피와 같은 살을 가지시고 똑같이 사시다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시고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뭐죠? 그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 영이죠. 살리는 영이죠. 생명 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성령이 그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고의 선물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놀랍게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신앙생활의 여정은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에 이르는 노정이다, 모에 이르는 여정이다, 철로역정처럼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달려갈 길을 안다면 여러분 기쁘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어디 가기 위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기 위한 것이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그 길을 가고 지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죠? 예. 그래서 얼마나 놀라우냐고 하면 성령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예수님처럼 존귀와 영광과 영예의 멸관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찬란한 미래라고 한 거예요. 찬란한 미래. 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영광에 이르는 노정 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주 우리에게 막 쉼없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넘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거듭남인 것이죠. 여러분은 알건 모르건 간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넘치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거듭남, 영이 영나는 일이고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있느냐? 주님의 영이 있어서 완전히 주와 한 영이 된 사람은 한 몸이다. 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지금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눌 수가 없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지금 영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서 같은데 어디는 보면 이 나의 영은 작은 스피릿을 썼고 하나님의 영은 대문자 스피릿을 썼어요.
그래서 그 큰 S와 작은 S가 하나로 지금 연합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 성경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하나로 됐죠? 그죠? 예, 이게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의 영역에, 혼의 주된 영역은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무슨 생각이 내줘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줘야 됩니다. 이걸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마음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너는 이 마음을 배우라 하면서 곧 그리스도 주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생각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이걸 소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남을 알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는 거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만들어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성경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이 실제가 된다면 이 성경 말씀처럼 놀랍고 살아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게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영과 혼이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인 옛사람, 특히 자가 섞이지 않고 오직 여분의 기름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깨끗한 신부인 거예요. 거룩한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영이 거듭났죠. 혼이 성화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몸이 있어요. 몸. 그래서 몸이 구속하는 것입니다. 몸을 구속하는 것인데 우리의 몸 안에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이 어느 날 후련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이 되어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구원인 거예요. 영 거듭나고 혼이 새로워지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몸까지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았고 땅은 여기서 살았지만은 하늘을 살았던 그런 누구죠? 에녹이나 엘리야나 아니면 로렌스 형제처럼 여러분도 이왕이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나중에 올라가는 것보다 이미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이 여정 속에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광, 주님의 표현이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영광이죠. 주님의 얼굴을 나중에 대면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기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변화산에서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기뻐 날뛸 거예요. 제가 설교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고요. 이 정도. 잠깐 그 모습만 예수님이 맛배기로 보여줬는데도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다 우리 들어가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영광에 이르는 노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신령나는 삶. 이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어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다 그냥 어떤 그 찌질한 것 안에 세상 것, 그 죄와 사망, 어두운 뭐 어려운 것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광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살고 표현되고 다스리는 삶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누가 왔다 갔어? 권사님이 아니면 사람이 왔다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왔다 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같이 방에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야 지금.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간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렌스 형제도 제가 연재하고 있지만은 또 어떤 희한 스승을 보면 그냥 자기가 굉장히 성경을 잘난 척 알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냥 그 인상 자체가 그냥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니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피와 살을 가지신 아기 예수로 오셔야 했나?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룰 수가 있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주님은 그럽니다. 내가 오늘과 내일을 계속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이 일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완주했다. 그래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 받고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왜 그러냐? 꼭 왜 십자가라는 이것,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셨냐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에서 여러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타락한 마귀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처리받기 위해서 우리 지금 마귀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모든 옛창조에 속한 옛사람, 마귀의 성분 있는 죄와 사망을 다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와 사망과 마귀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바로 뭐냐고 하면 오직 부활이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세워지고 확대되고 채워져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내가 죽고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 방식만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뭐냐? 복이 뭐냐? 그냥 여러분 잘 되고 이런 차원의 설교 저 안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말이고 인간적인 얘기예요. 혼이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옛창조에 속한 것이 다 죽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되는 게 왜 복이냐? 그래서 영어로 이걸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겉사람이 브레이킹 돼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이 불태워 소멸되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뭐가 세워진다? 뭐 새로운 창조물이 걸작품이 된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뭐 하시느냐? 여러분이 공급하시고 주입하시고 쏟아부어 주셔서 이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의 것은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정화시켜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지어져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너를 뭐 했다고 그러죠? 낳았다. 새 창조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완전 새로운, 옛날하고는 아주 근본이 달라진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러한 새로운 걸작품인 창조물이 된 것. 이게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그게 뭐가 된 것이다? 예수의 형제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고마워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놀라운 계시를 여러분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이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오셔서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 되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을 완전히 살아내므로 맏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건축되고 확장돼서 그래서 아들들이 되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역시 결론은 뭐야? 역시 결론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나의 비밀스러운 한 몸이 돼서 연합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되는 날, 그래서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는 날,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보좌로 승천하여 하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놀랍고 좋으신 분이며 풍성하신 분이며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 더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사오며 천삼천하에서 우리와 같이 귀한 존재들이 없사옵나이다. 자그마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놀라운 섭리를 생각할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람을처럼 돌보시며 이렇게 사람을 기억하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미래는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미랄이 돼서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 보좌로 승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의 세계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벅찬 환희와 감동과 이 기쁨을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주님, 우리는 시시하게 이 땅에 속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내려다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요 왕자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승리하며 이기는 자로서 마음껏 이김을 승리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것이 열리게 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있는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찌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것을 알게 하시고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고 또한 이것을 체험케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아들의 자격을 갖게 하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의 갈 길 다 가게 하시고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풍성한 주님을 더욱더 확대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가 내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있게끔 주님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히 하나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그러시고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